오늘부터 우리 신명기 4장이 시작되어져요. 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4장 9절에서 14절은 그 율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줄여서 그 율법 중에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4장 15절에서 그 이후에는 십계명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 조금씩 구체화되어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그 가운데 십계명 가운데 더 구체적인 내용들로 점점 좀 좁혀 들어가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4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렇게 시작되었죠.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면은요, 본문이 시작되어질 때 이렇게 시작되어졌거든요.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문이 잘 나누어졌기 때문에 금방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3장 12절에 시작을 어떻게 하면 그때에, 또 3장 18절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되면 그때에, 또 3장 23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단락이 시작할 때면 옛날에 우리 그때에는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금 더 볼까요? 토요일 본문 보십시다. 토요일 본문에 보면은요, 3장 4절에도 그때에, 그리고 3장 8절에도 그때에 라고 하면서 과거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회상하죠. 그렇게 그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라고 시작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비로소 그때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또 규례와 율법을 듣고 준행하면 두 번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그럼 혹시 이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죽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립될까?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는 함께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살 조건이 되어지고 땅을 취하게 되어지는 조건이 되어지는가? 율법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어지는 조건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5절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어. 근데 이 규례와 법도는 너희들의 거기에 들어가는 구원의 조건, 생명의 조건, 그 땅을 차지하는 조건이 아니라, 이는 내가 너희들에게 갇힌 이유가 있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도록 내가 이것을 가르쳤는데, 6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와, 이 큰 나라는, 이 큰 나라의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구나 라고 사람들로부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사람들의 그 존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 위함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1절만 읽으면은요, 율법 준행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 같은 조건이요, 또 생명의 조건인 것처럼 우리가 들려지지만 뒤의 내용들을 연결해 보면 들어간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의 삶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자격이 아니라 지금 실력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따라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출애굽을 기억해 보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에게 애굽에 있을 때 율법이 주어졌어요. 만약에 이것이 조건이 되어졌다면 애굽에 있을 때 율법이 주어져야 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면, 애굽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재앙에서 너희가 살 것이야. 율법을 지키면 광야에 들어가게 해줄게. 이 율법 지킴이 그들에게 자격이나 아니면 조건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출애굽했나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 오직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홍해 바다를 건너기까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건넜어요. 근데 계속 은혜만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때 비로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요 우리의 반응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출애굽을 생각해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을까요? 너희들 애굽에서 너무 고생하는구나, 너무 애쓰는구나, 고생하니까 내가 너희들 건져줄게, 그런 의미로 출애굽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다, 카도시, 다른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여러 백성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백성이라. 그리고 네가 다른 백성이라고 하는 게, 너 다른 백성, 그렇게 이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백성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10계명의 모든 요약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래, 세상 사람들이, 문나라 백성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해. 이렇게 여러분들 적용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선행되어지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주와 함께 살고 우리 함께 살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거구나. 이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것, 구원받은 증거이고 또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구원의 조건인가 아니면 구원의 증거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증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는 걸로 봐서 너 잘 지켰네? 그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키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증거라고요. 자, 그러면은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야, 구원이 조건이 아니라 증거가 되었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조건이다 그리고 증거다라고 할 때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우리는 당연히 조건이 아니라 증거임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겠어요? 훨씬 더 조건이라고 하기보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덜 부담스러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부담이 되어지는데, 구원의 증거다 되면 어휴, 살았다, 괜찮네, 아예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되어지니 괜찮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보세요. 증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증거가 없으면 사실 자체가 무효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삶의 그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실체 가운데, 우리의 삶의 실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말씀의 열매가 없다? 아예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우리는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되어지는 거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탕자 이야기는 꼭 출애굽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좋은 모형이 되었습니다. 탕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집에 돌아와서 아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집에 돌아왔으니 다행이다, 내가 살았으니 다행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애굽에서 출애굽되었으니 다행이다,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끝났으니 다행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탕자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제 집에 돌아왔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나는 아버지의 자식답게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준행하면서 살아야지. 출애굽되어진 백성들이 출애굽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살아야지, 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라고 하는 이야기는 살았네, 아이고 나 그래도 살았어, 구원받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 어떤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더 노력해야 되겠다, 더 분발해야 되겠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와 함께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또 내가 더 분발해야 되겠다, 더 중요한 표현은 이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율법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힘써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준행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증거로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직 너는 내 스스로 삼가며 조심하여서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이 마음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또한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실천사항이 등장합니다.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3가지가 바로 무엇이면, 내가 눈으로 본 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자손들에게 알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눈으로 본 것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바로 십계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좀 9절을 보았는데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다시 말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들이 쭉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하였던 1세대들이 아니라 지금 2세대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셔야 하겠어요. 마음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마음을 지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지요. 마음, 이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적에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요, 모든 행동과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결정되어지는 것이 이게 마음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 오늘 이 마음이라는 것이 9절에 2번 등장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여러분, 마음이라고 할 때 오직 너는 스스로 마음을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첫 번째 마음이 남았고, 2번째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할 때 마음이라고 2번째가 등장했는데요. 여러분, 이 2번째 등장하는 마음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마음이에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래 할 때 그 마음 말입니다.
이것을요 띄워주실까요? 레바브 혹은 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마음에 아주 근간이 되어지는 중요한 말씀 있죠.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한 바 있어요. 오늘 이것은 건너뛰고 또 하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9절로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할 때 이 마음은요, 오직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마음, 레바브 혹은 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아닌, 오늘 이 단어는요 레피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세기로 넘어가셔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보여드리는데요. 마음, 네피시라고 하는 말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되었는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생명이 히브리어로, 오늘 히브리어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바로 무엇이냐면 생명, 방금 말했던 네피시 하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야라고 하는 말은 존재라고 하는 말이고, 네피시 이 말은 다양하게 번역되어지는데요. 뿌리가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목구멍. 여러분, 공기가 호흡으로 들어와 통로로 들어와 우리에게 숨 쉬는 존재가 되었다. 여기서 네피시라고 하는 것은 숨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보십시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데 이 그 코에 생기를 어떻게 불어 넣으셨어요? 바람 불어서 부채질해서 선풍기 가지고서 그 코에 바람을 불어 넣으셨을까요? 아니면 사람을 세워놓고 바람 부는 곳에 그 사람을 세워놓고 콧구멍을 들어서 그 안에다가 그 바람을 집어넣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자 그 진흙덩어리였던 존재가 생명의 존재, 숨 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공기를 들어 마시면서 산소를 우리가 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이 정도의 호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짐승들도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하고 생기, 사람의 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호흡을 간직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9절 다시 볼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할 때 내 마음, 레피시라고 하는 마음은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죠. 너는 무엇보다도 스스로 조심하면서 너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이것들을 힘써 간직하고 이것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애씀으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에 있다고 어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력과 애씀을 통하여서 비워지는 것이지만 체험, 아니 목사님 체험도 노력과 애쓰는 것들을 통해서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채워주는 것은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고요. 비움 또한 내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비우고, 이러한 귀한 가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사람을 정의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에게 정말로 가능성이 없는 이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생명이 되어지고 그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키는 존재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킬 때에 너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존재가 되어질 것이라고 오늘 이 귀한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점층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찾지 않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에게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한 이 말씀이 그냥 성경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한번 주변을 살펴보시란 말입니다. 사람들을 보시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을 보시란 말입니다. 정말로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여요. 아니, 사람들에게서 찾지 말고 여러분 내 자신에게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나에게는 정말로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포기하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증거가 되기 위하여서, 실력을 갖추기 위하여서 너 마음 지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마음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 이전에 먼저 우리의 코에 주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 다음에 숨이 턱 막혀요.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내일부터 시작해서 그 율법의 말씀 구체적으로 10계명들을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어질 텐데, 보면 볼수록 내가 어떻게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자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제시하실 때 도대체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정말로 이 말씀을 지키기에는 내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행군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걸음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힘을 받고, 그러니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이런 변화가 있네요. 이런 끊어짐의 변화가 있네요. 이런 이어짐의 변화가 있네요. 악한 것들이 끊어지는 변화, 선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이어지는 변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볼 때에 이것으로 인해서 더 내 안에 풍성해지는 귀한 경험이 나에게 있네요. 이것들을 우리가 주 앞에 경험하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이들이 나오셨어요. 또 평소보다 다른 마음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평소보다 다른 은혜들이 분명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며 귀한 걸음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